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정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9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9장에도 함께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33절 오늘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더니 34절에 제자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누가는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 중 하나가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먹먹한 것은 바로 이 사건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9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주님의 순환, 고난의 예고와 그리고 그거를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자신의 순환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들은 천국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느냐, 어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높고 낮음의 나라였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느냐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제자들에게 천국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은 교회의 어려운 짐을 도맡아서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직이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권위를 갖고 있거나 내가 그 직분에 직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의 관점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된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우리가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낮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걸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라는 의미 속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말씀을 하셔요. 돌이키라는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너희의 생각에서 돌이켜라 라는 뜻이고요. 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것으로 어린아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의 물품 목록에 포함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아이가 순진하고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는요, 의타적인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꿈, 내가 마음대로 펼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옆에 의타심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겸손한 자요, 그리고 천국에 필요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어느 자리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보다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